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때 우리 이사야가 유다 왕, 남유다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버렸어요. 다윗 왕조 때, 솔로몬 왕조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 남유다 중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왕을 좀 계보를 저는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이 도대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어느 때쯤의 왕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죠? 사울. 그죠? 그 다음은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아들이 아니라 신하가 세운 나라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계보가 아닌 거죠. 아들이 아니에요. 그 신하가 그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두 나라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 다윗 왕의 계보인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왜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있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왜냐면 이런 이제 이스라엘 전승되는 탈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악한 여호와를 떠난 왕이었대요. 그래서 이사야가 므낫세의 어떤 악한 행실을 지적했으니까 싫었겠죠? 그 이사야가 므낫세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 고목 있죠? 죽은 나무에 숨었는데 마침 숨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발견해가지고 므낫세가 그 고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우리 시드기야는 아시잖아요. 눈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이것을 이사야는 예언한 거죠. 한참 뒤에 주전 586년에 있을 일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로 듣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한 연대기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쯤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마다 이 기간이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략 이 정도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했고, 이사야가 왕궁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왕궁을 좀 편하게 드나들었던 신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예사야후, 히브리어로 예사야후인데, 예사야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우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 있죠. 아마샤 왕이 이사야 아버지와 이렇게
뭐랄까 뭐 사촌지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의 조카였을 것이다. 또 그러니까 우시아와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명문가 출신으로서 왕궁에 자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한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 당시에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막 이제 그 아수르가 처음에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막 커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었죠.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지금의 그 고대 근동 그 모습과 그 고대 근동 모습과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 좀 비교하기 쉽게 이제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미약했던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서진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거든요. 아람이 굉장히 긴장을 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인접 국가들, 작은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하자. 반 아수르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야 남유다 너희도 우리랑 같이 손잡자 이랬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거절했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에 예속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참 뒤에 기원전 주전 722년 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금방 빨리 이 아수르 시대에 멸망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누구랑 손잡겠어요? 애굽이랑 손잡았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죠. 왜냐면 아수르가 어머 이것이 감히 우리를 반해하면서 쳐들어올라가니까 애굽에 도움 요청을 했지만 실제 그 당시 애굽은 그렇게 도움 요청하는 나라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친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고 그 이후의 일들을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심판 그리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위로와 소망 그리고 메시아로 인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아주 멋지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사야서를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남편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처음 시작할까 해서 좀 어려운 이사야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비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대적 상황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를 선택했냐면 신약에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제일 많이 인용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근데 딱 그런 어떤 그 성경의 그런 진행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사야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거야?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메시아가 오기라는 그 너무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이렇게 앞서가니 뒤서가니 교차하면서 심판과 메시아의 구원, 심판과 이렇게 막 그게 펼쳐지거든요. 참 놀라운 책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것은 뭐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5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풍성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는 북쪽 아수르, 남쪽 애굽 사이에 끼어서 치여 있었던 전쟁과 혼란이 있었던 상태였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그 이방 다른 나라의 군대 아수르라든가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배만 채우기가 급급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더 정확하게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함 상태에서 그냥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의 종제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평안하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말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거든요. 계약이라는 거죠. 그죠?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건데, 언약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부 관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깼을 때 우리는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 언약을 맺은 이후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약을 이행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법정인 용어처럼. 자, 그럼 5절에서 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명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기는커녕 더 패역을 일삼고 있었던 거죠.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맞고 상처받고 그렇지만 머리가 터지고 눈티 밤띵가 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꼬집은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징계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매맞는 아이처럼 잘못해서 두드려 맞아. 그럼 하나님이 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 건데 안 빌어. 더 악행을 해. 그러니까 더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고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것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이제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했잖아요.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의 대적이에요. 침입받아가지고, 아수르, 침입받아가지고, 전 국토가 거의 황폐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너 유다야, 너는 다 망가져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수도만 덩그라니 겨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에 그거를 지키는 망대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그냥 그것만 탁 남은 거예요. 또 참외밭이 원두막도 이렇게 우뚝 서 있잖아요. 그것만 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그 꼴인 거죠. 이 예루살렘 남은 수도도 언제 함락될지 모를.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변해버린 거죠. 그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 말 뜻은 모든 군대의 왕이시잖아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한 도시의 상징인 거죠. 죄악으로 부패한 도시의 상징인데, 이때 당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런 도시와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왜 멸망 안 당하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왜 남유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는가? 약속 때문인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어, 이게 남은 자 신앙이거든요.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움직여가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 너희가 죄가 많지만 내가 왜 자꾸 용서해 주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사야서를 재밌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은혜 되셨습니까? 네. 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